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11조에 대한 의미와 정신을 설명하는 설교가 이중적이라니요.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히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11조의 정신 및 의미를 배우는 것은 당연하게도 좋은 것입니다.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이야기를 근거로 11조는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다 라고 배웁니다. 정말 맞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조 의미와 정신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툭 까놓고 말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지금 신약시대에도 11조를 해야 한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11조 정신과 의미에 대해 그리 강조하는 게 아닌가요? 신약시대에도 예수 믿는 신자는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구절이 있다면 11조 정신이나 의미를 중요시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 지금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억지로 11조 정신을 꺼내서 결국 강요에 가까운 11조 강조를 하시죠. 11조의 정신 의미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를 가르치며 11조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부정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찝찝해지죠. 질문하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11조를 안 하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11조를 안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두 번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교는 11조 생활을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조의 의미를 배워놨는데 어떻게 11조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11조는 꼭 물질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가르쳐야 성경적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고 율법에도 강요된 규례가 있지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바로 할례입니다. 심지어 할례는 11조와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많이들 아시듯 언약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할례는 11조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뻔도 하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해도 된다고 바울서신에 적어 놓았지요. 로마서 2장 28, 29절입니다. 할례도 마음에 해도 된다고 기록되었는데 11조는 마음에 하면 안 되나요? 할례에 대한 설교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의 의미를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고를 한 예도 있으니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 이런 류의 설교를 한다면 이단 소리 들을 것입니다.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금식 기도를 함으로 믿음이 더 성숙해지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예수님과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 나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와 격리되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간을 잡아 사회와 격리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설교나 가르침을 한다면 이단 소리 들을 것입니다. 11조의 의미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위에 예를 든 것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례 대신 11조라는 주제로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할례 대신 같은 의미의 세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11조의 형태는 폐지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하듯이 지금은 11조의 정신과 역할을 하는 교회에 여러 헌금들이 있습니다. 헌금은 구약의 제사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사가 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제사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기록된 연보가 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헌금으로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듯 헌금이 11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11조의 의미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마치 할례의 의미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11조의 의미를 앞세워 성도들에게 11조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잘못된 설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교회의 여러 헌금들이 11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이미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 생활을 하시는 성도분들이라면 꼭 소득의 10% 11조를 못하시고 있다 해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11조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분석에 대해 성경적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